굵은 빗줄기가 내리는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 오시기에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장마철에 접어들었어요.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기예보상으로는 서울 지역에 계속 비가 온다고 합니다. 홍수 피해 없도록 주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마철이 되면 노아 홍수의 교훈이 생각납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면 온 세계가 물에 잠기네요. 노아 홍수는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 비에 살아남은 사람은 방주에 탄 사람뿐이었습니다. 홍수가 온다는 말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던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지요. 청천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이 재미있는 세상에 무슨 놈의 마지막 심판이냐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비는 내렸고 방주를 지어 그곳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뜨게 돼 있어서 다 살아났습니다. 하늘에서 별을 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방주에 타지 않았으면 모두 죽었습니다. 방주를 향하여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 안에 노아 가족만 탔다는 거 아세요?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그 며느리들 8명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족 단위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은 가족 단위로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를 대비해서, 그리고 그 안에 8명 가족이 모두 탔지요. 상상을 해봐요.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아버지, 나 정말 재미없어요. 숲속에서 방주만 짓다니. 그 중에 며느리 하나라도 시아버지야, 이게 그거는 아버지 믿음이고 나는 이곳이 싫어요 하고 나갔다면 살지 못했을 거예요. 요지는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어도 살았고 방주 밖에 있으면 모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6월절 이야기예요. 이 원리도 아주 간단합니다. 홍수라는 죽음이 몰려와도 방주에 있으면 살았듯이 죽음의 사신이 연기처럼 스며든다 해도 그곳에 있으면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흙수저가 됐든 금수저가 됐든 잘났든 못났든 모두 그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곳에 있어야만인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천기 누설을 하겠습니다. 천기 누설한다고요. 눈동자가 빛나야 된다고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 이후로 애굽에 이주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함을 막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그리고 알았어요. 보았고 들었고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말 못할 고민, 힘겨운 아픔, 새어나오는 신음소리가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셔요. 그리고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내려간다, 그리고 건져내겠다, 그리고 인도하여 하반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고 책임지시는 말씀을 해요.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외치라. 내논리가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애굽에서 광야 그곳으로 내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애굽은 고기가 있어요. 맛난 허브 식물도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왜 이곳으로 가자고 할까? 자유가 없으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모세가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니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이곳이 기름진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으니, 우리가 광야길을 간다 해도 그곳에서 예배하리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 마음껏 예배하려고 그렇게 세워진 조상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예배의 자유를 빼앗아 갔을 때에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평상시에 보통 하고 있던 그 일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그때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린 게 그게 행복이었구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왔지만 아직은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이슬람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써놓았던 찬송가 가사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 놓았던 그거 한 귀절, 이거를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예배를 드리다가 들키면 끝장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모두 죽었지만 탈출해서 그 간증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가 되었지요. 애굽왕 바로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내보내지 않자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애굽에 있는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무조건 첫 열매는, 처음 것은 다 죽이겠다.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좀 더 사는가, 좀 일찍 죽는가 하는 차이는 있고, 있게 살았니, 없게 살았니, 윤기 있게 살았니, 지질이 못 살았니, 그런 차이는 있지만 모두의 마지막은 죽음이고 그것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건 당연하고도 그래서 평범한 일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 가야 될 그 길에 하나님이 모두가 죽는데 살 길을 마련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모두가 죽는 그 길에 살 길을,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고 죽어도 사는 생명이라 말하고, 그것이 곧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어요? 모두를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살 길을 마련해 놓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 살 길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첫 번째 5절 말씀에 보면 양을 준비하랍니다. 이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염소까지도 된다고 그랬어요. 흠이 없다는 건 무언가를 대신할 자격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잡아라. 이 양을 잡을 때 6절 말씀에 보면 19날까지 간직해라. 19날 14일이야. 19날까지 간직하면 출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질 때에 누가 그 양을 잡냐 하면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데 언제? 19날. 그러면 언제부터 19날이냐? 이 말씀이 3절 말씀을 보면 이게 지금 제사법인데 여기 놀라운 제사의 예배의 법칙이 담겨 있는 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10일이야. 이게 1월 달 시작한 달이에요. 1월 10일 날 양을 취하는데 어린 양을 각자가 취해라. 그리고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1월 10일 날 양을 취했어요. 그리고 이 양을 잡는 날이 1월 14일이에요. 요 4일 동안을 지켜보는 거예요. 흠없는 놈이지만 갖다 놨더니 요 놈의 속에 이상이 있네. 이 놈이 뿔로 들이받네. 그 털을 헤쳐봤더니 상처가 있네. 그 흠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건 드릴 수 없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해. 이 흠 없는 것이 있다 하여도 이것을 4일 동안 지켜봤어. 보통은 3일인데 4일로 이야기를 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제물이 됐든 예배의 자세가 됐든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4일을 따져보니까 수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려 치면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헌금 주머니가 돌아가니까 아무데나 주머니 속에 있는 거 꺼내서 안 드릴 수는 없고 눈치는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5,000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5,000원 한다고 생각했는데 5만 원을 한 거야. 그날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닙니까? 사흘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그것을 말이지. 이 시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준비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예배 오기가 편하지. 그게 접니다. 그러나 멀리서 차를 몰고 더더군다나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여기까지 오시는 것 보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걷기도 불편하고 무릎 관절도 안 좋으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한쪽에 우산을 들고 한쪽에 지팡이를 잡고, 우리 집사님은 양쪽에 지팡이를 잡는데 어떻게 우산을 썼을까? 그것도 기이하게 생각이 드는 그감으로 온 거예요. 이게 사흘 동안 지켜본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지금의 예배는 다 인스턴트가 되어버렸어요. 인스턴트, 영적 건강이 좋지 않은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런데다가 사흘 동안 지켜보고 양을 잡을 때 누가 잡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는다 말했지만 양을 잡는 게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고 가기만 하면 제사장이 전문가니까 착착 절차를 따라 잡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잡아요? 자, 내가 죄를 지었어. 이 죄를 해결해야 돼. 근데 그 죄값 때문에 너는 죽는다. 근데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죽어. 하나님이 사람을 죄 지었기 때문에 죽이기로 하자면 어떻게 사람을 왜 창조를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만들었어. 네 죄를 대신 져줄 존재, 그게 흠 없는 어린 양이에요. 양을 가져와라. 그럼 양을 갖고 오기 위해서 자기네 집에서 한 마리를 골라. 그것도 오랜 세월 지켜봐야 그 양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건데 그 양을 끌고 와야 돼요. 그런데 성전이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서 그를 끌고 오면 오다가 병들어 죽거나 지쳐서 나약해지든가. 그러니까 못하니까 성전 주변에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멀리서 데리고 오는, 그 양을 끌고 오는, 그 양은 끌고 오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오는, 양이 뭐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그 양이 주인하고 무슨 상관이 많아 그렇게 끌고 와가지고. 그게 사흘이라는 의미예요. 양을 데리고 오면 제사장 앞에 안수를 합니다. 우리는 응당 제사장이 안수한다고 생각하겠죠. 나 데리고 왔으니까 당신이 전문가니까 다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안수를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양의 머리에 손 얹고 하는 거. 왜 그래요? 이 양은 내 죄 때문에 온 거야. 그러면 죄가 양한테 전가가 되려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거기다 쏟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내 죄를 위해 죽어? 예수님이 나를 알기나 해? 그분이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야. 사돈의 8천 친척도 아니야. 근데 그 양반이 뭐가 아쉬워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실감 안 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만들었어. 내 죄가 양한테 머리에 손 얹었다고 낫는 거냐? 당신이 병들었는데 치유하는 기도를 한다고 낫는 거냐? 의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인정하셨고 그 법을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즉 양의 머리에 손 얹고 내 죄를 다 그쪽으로 쏟아 부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죄가 전부 다 이쪽으로 갔다. 너는 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니까. 그 나는 죄가 없고 그 죄가 다 양한테 갔어. 그 죄값 때문에 양이 죽는 건데 그 죄값은 사망인데 그 양을 죽어야 될 그 양을 제사장이 잡지 않아요. 이건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잡아요. 죄 지은 자기가. 잡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 몽골 가서도 봤지만 목부터 딱 꼼짝 못해. 그런데 그렇게 칼 들어갈 때 가만히 있겠어요? 이 양을 잡는데 죄 지은 그 사람 당사자가 칼을 꽂아서 목에 피를 내는데 이 양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가 목이 쉬지 않았으면 더 리얼하게 할 수 있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구나. 이진 못하겠다. 그 말은 나 죄 안 지을란다. 나 죄 안 지을. 우리는 너무 쉽게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이 어린 양이 되어서 내 죄 그 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를 향하여 너 죄가 없다고 해주겠다. 그래서 너를 의롭다 한다. 칭의, justification.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와 내가 매칭이 되지 않으면 그 고백과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평상시에 보여지는 모습은 꽤 그럴듯하게 가꾸고 보여주지만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못된 놈인지 목사인 나도 그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교인들 앞에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저 사람이 목사야 라고 말할 만큼 그게 표현되지 않았을 뿐인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죽을 자를 이렇게 사랑하여 살려놓으신 그 은혜, 죄값으로 따지면 염라 대왕이 웃는 말이지만
그곳에 가서 심판하는데 죄 몇 번 졌어? 10번 졌어요. 바늘을 갖고 콕콕콕콕 10번을 찍는데 아이고 아파라. 몇 번 졌어? 100번. 100번을 콕콕콕 찍는데 막 아파라.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내가 수억 번이라고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찔러? 내가 그냥 죄를 수억 번 졌습니다 그랬더니 재봉틀을 대령해라. 이 땅에 살다가 바람 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곳에 갔더니 머리에 꽃을 꽂고 있어. 예. 그건 한 번 바람 핀 거야. 한 송이는. 10송이는 10번 바람 핀 거야. 와, 내 남편은 몇 번 바람 폈을까? 안개꽃을 쫙. 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에 왜 의미가 없겠어요? 내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거기 있으면서 절차가 잘 됐는지 잘 잡고 있는지 안내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피 뿌리는 정도만 하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제사인 거예요. 예배는 산제물로 드리는 건데 누가? 내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살아있는 제사. 예배는 남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가 드리는 거예요. 천국 갈 때 내가 아내를 늘 예배 갈 때마다 차에 태워서 예배당 문 앞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집으로 데려가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 나는 차 안에 앉아가지고 남편은 예배 다 끝날 때까지 차 안에서 있다가 아내가 예배 끝나고 오면 데려다 주면 아내의 사랑은 끝내주겠지요. 그렇다고 아내가 천국 올라갈 때 치마꼬리 붙잡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데리고 오고 내가 직접 잡고 내 죄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양은 죽고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사라졌어요. 처음에 막 얼마나 원통했는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가 별거 아닌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지금 시점에서 그때를 돌아보면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일이라고.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이 갈라지고 이웃사랑은 전염병을 퍼뜨리지 않는 건데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전염병을 퍼뜨리냐.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죄인이 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또 의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이웃사랑을 향한 전염병 번져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면 그것도 나쁜 일이 아니. 어떤 사람이 악착같이 예배를 오면 저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면 저것이 믿음인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양쪽 편을 갈라놓은 것이 되었는데 좋아요. 그런 건 다 지나갈 일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영상 예배에 대해 누차 이야기했어요. 영상 예배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길이 들어있고 영상 예배를 드려보니 영상 예배가 갖는 순기능이 있어요. 순기능이란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서비스라도 제공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몸이 아파 병원에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급박한 사정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하겠어요? 또 이게 설교라는 게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 세뇌된 건 아니지만
이미 그렇게 취향에 맞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인격과 우리 교회와 모든 아우러진 관계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능력 있게 해도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더 가슴에 닿아. 왜냐하면 그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메시지에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 신앙을 끌어내리는 하향으로 맞춰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의 실력도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향 평준화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뭐가 있냐 하면, 저도 새벽기도 계속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다른 분들은 안 그랬어도.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가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무슨 그 예배 시간에 일이 있었나 그것을 알고 싶고, 그것을 알면 마음의 평안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영상 예배가 왜 예배가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의 초점은 뭐냐 하면 제사장인 목사, 설교자가 모두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설교만 들으면 됐다 이거야. 설교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나는 설교만 들으면 됐어. 근데 예배가 설교만이에요. 설교가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는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면, 은혜가 된다는 건 내 이성과 내 혼에 맞아떨어지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 은혜 받았다고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금방 내 본능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은혜의 영향이 어디인 거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드렸어. 설교를 들었어. 제사장이 일을 했거든. 제사장 일 한 거 내가 봤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린 거야. 근데 여러분, 예배가 그거 하나뿐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는다는 말을 하지만, 은혜 못 받으면 예배 망쳤다라고 하지만, 누가 감히 예배의 성패를 사람이 망쳤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선악과예요. 예배의 주체가 나야. 내가 은혜 받았으면 설교 잘한 거야. 찬양대가 오늘 찬양했는데 와 좋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은혜 받았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설교를 버벅인다든지 찬양대에 찬양의 화음이 맞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오늘 예배 망쳤네. 예배 망쳤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선악과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몰라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살아날 수 없어요. 나는 의인되고 다른 사람은 죄인되는 그 일들. 따라서 내가 은혜 받았어라는 건 우리의 관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설교자를 향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니? 너 미사옥으로 멋들어진 제스처로 잘했지만 네 진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니? 그래서 보일 수 있지요. 그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설교가 설교냐? 다 너를 높이고 나타나는 거였지.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아요. 찬양대 최고의 음악가이신 하나님께 최대로 음정과 화음과 멜로디를 만들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한 거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내 목신 소리를 기뻐 받아주세요. 그게 있는가? 그러니까 그 자세를 보는 거예요. 하여
성도님들이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렸어 하는 건 하나님이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참 내 마음이 좋다. 너의 그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고 하나님 내 마음이 참 좋아.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좋은 마음이 나에게 올 때 그 다른 판단하지 마시고 오로지 예배 때에는 내 자세를 통해 그러면 설교나 찬양이나 기도나 거기에 책임이 없는 건가요? 그건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계수할 게 있는 거예요. 예배는 제사장이 양을 잡듯이 그거 내가 다 봤어. 그게 아니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여기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가 아주 막 그 말만 하면 페널티를 주는 게 있어요. 와서 뭘 발표하거나 이야기할 때 예배를 봤다. 그 말만 하면 마이너스예요. 우리 다 예배를 본다고 그래요. 예배를 보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오늘 찬양대 잘했네 못했네? 왜 인상이 저래? 멋있어서 나이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보는 거면 예배를 보는 거면 거기에 판단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는 의식을 가지면 팔짱 끼고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있으니까 평가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예배라는 이름 앞에 드린 게 없어도.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야. 예배는 네가 산제사 되는 거야 하고 그냥 그 설교학 예배학 교수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그 다음부터 우리는 예배를 본다는 말을 다 빼버렸어요. 꼭 그 의미만은 아니겠지만 그 중심의 마음을 받아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양을 잡을 때 가족 수대로 한다고 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각 가족대로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다시 말하지만 개인적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는 가족인데 양을 한 마리 잡았어. 그런데 이 양을 핏값으로 잡았는데 이거를 이제 먹는 거거든요. 이거를 먹을 때 그 집안에 가족이 10명이 있다. 20명이 있다. 많은 건 상관이 없어. 한 조각이라도 같이 먹으면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 마리 양을 잡았는데 그 집에 2사람밖에 없어. 이거를 남기면 안 돼. 그러니까 옆집까지 다 함께 모아서 이 한 마리 양을 먹을 수 있도록은 허락해서 이거를 남기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기본 개념은 그럴 때 이웃도 한 가족으로 되는 건데 더 중요한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건 혈육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버지를 만나고 이 엄마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를 만나고 그리고 결혼하면 며느리도 사위도 가족의 범주가 시댁과 처갓집으로 점점 넓어지는 가족의 개념이 되지만 중요한 건 1차적으로는 혈육의 개념으로 내가 간수할 수 있는 그 가족 수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가족이고요. 우리가 금년에 가족의 구원을 계속 외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의 소중함 때문이고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지난주에 영혼 초청 주일을 할 때 안 온 사람이 2부 예배는 근 40명이 돼요. 이 40명의 인원은 여기보다는 조금 적지만 거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데 지난주에 드린 예배 숫자 예배에 오신 분들을 보면 2부 예배 때 다른 날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40여 명이 자리를 채웠어요. 그 말은 뭐예요? 기존 신자들이 안 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마음이 숙제해서 영혼초청은 새가족에게 하는 일이지, 거기에 뭐 연주도 하고 뭐 간증도 하고, 나 그거 다 알아, 그래서 아니 오셨나요? 아니야, 내가 말이야 그냥 전도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가지 못하니까 눈치가 보이네. 그래서 아니 오신 건가요? 아니야. 내가 그 길을 가기는 가야 하겠는데 그냥 싹 잊어버리고 그냥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행사라는 게 늘 뻔한데 혹이라도 그런 건가요? 예,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새가족들도 와야 되지만 진짜 마음에는 우리 집에 새가족이 있어, 우리 집에 땅끝에 사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자식놈이 들어먹지를 않아. 우리 부모가 들어먹지를 않아. 이 땅끝이 이슬람이고 북한이 아니고 이 땅끝은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그러니 하나님, 우리 영혼초청 주일에는 새가족을 하는 거니까 주님, 우리 안민, 우리 가족이 새가족이 되어서 이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갑시다, 여기 가자. 그래요. 이제 지나갔어요. 모두가 다 최선이니까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이제 11월 말에 또 한 번 있는데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입장은 우리 기존 교인들의 가족 구원이 더 절실한 거예요. 이제 이 양의 피를, 가장 중요한 건데 7절 말씀에 보면 이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요. 이건 대문이잖아요, 현관. 인방은 위고 문설주는 좌우에, 밑에는 문지방이에요. 인방에 바르고 좌우에 발라서 문지방은 안 발랐잖아요. 문지방 쪽에서 양을 잡기 때문에 피가 이미 묻어요. 그럼 이 문은 안과 박의 경계선이에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안과 박의 구원받는 이와 구원받지 못하는 이의 경계선이에요. 중요한 건 이 피가 묻어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이 죽지 않고 건너가겠대.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빠진 곳 없이 다니겠대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 죽이겠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래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죽이겠대요. 13절, 내가 애굽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피 묻은 게 표적이 된대요. 무슨 표적?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죽음이 넘어간대요. 그래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피 묻은 집이 보이잖아요. 그게 표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적이 보여. 그런데 이 표적이 칙칙해요. 화려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를 볼 때 세상은 웃기고 있네 그래요. 칙칙하지만, 재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죽음의 사신이 피 묻은 집을, 이 피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대에게 묻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건데, 죽고 사는 문제인데 칙칙하게 보인다고 그게 문제가 돼? 하여 어떤 사람이든지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에 들어가면 방주처럼 다 살았어. 애굽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도 다 살았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 있으면 다 죽었어. 오직 살아날 수 있는 한 곳은 그곳이야.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곳에 있어야 돼.
그곳이 예수 보혈의 피가 묻은 사람들인지요. 그게 살 길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길인바. 여러분, 그게 준비됐는지. 그리고 이 6월절 날, 이 날이 첫날이 됐어요. 이게 구원의 시작의 날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2절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은 그 날이 첫날이에요. 해의 첫날이 되게 하고, 이 날부터 인생의 패션이 바뀌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구운 고기를 먹어라. 태워야 돼. 그래야 흠양 제물이기 때문에. 무교병, 이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딱딱하게 된 거를 먹어야 돼.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을 때 이거를 사왔잖아요. 물도 헐몬산에서 떠다가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가지고 오면서 그게 깨져요. 거기에 이스트도 안 들어가고 우유도 안 들어가고 계란도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건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인생의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가던 길 자꾸만 뒤돌아가려고 그래. 아이씨,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에 갔더니 그것들 진짜 보기 싫거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유턴을 해버려요. 내가 떠날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원망만 하고 내 안에서 시비거리를 계속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는, 지금 급히 먹고 떠나 갈 길을 가도록 하는 인생의 여유가 없는 건데 기회가 늘 찾아오는 것 아닌데 또 2023년 전반기를 훌쩍 보냈어요. 주어진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발걸음을 옮길지, 멋있게 살아갑시다. 믿음의 발걸음 옮깁시다. 할렐루야!